여러분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베와 이고니온 같은 지역을 이제 방문한 것까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서쪽의 그 아마 해안지대, 그 에베소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제 다시 행선지를 변경을 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방향을 또 서쪽으로 틀어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안디옥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까지 왔었죠. 에베소, 아시아 쪽으로 오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도 옆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막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서쪽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드로아는 바울의 계획에 없던 곳이에요. 서쪽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히 틀어지면 힘이 빠지잖아요. 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막막하니까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몽롱한 꿈을 꾼 게 아니고 선명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을 향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즉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라고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획에 없었던 유럽 땅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길이 다 막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길이 다 막혀요. 하려고 했던 일이 다 막힙니다. 직장의 길이 막히고 또 재정이 막히고 진로가 막히고 힘든 일만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초조하죠.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점집에 가서 좀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드로아라는 도시는 막다른 길목입니다. 바다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가 한탄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셨다고요. 유럽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내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떤 겁니까? 길이 더 크게 열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뭔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단정을 짓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2번이나 길이 막혔어요. 계획에 없던
드로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처럼 생활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적합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국은 주실 것이다. 비록 나의 길이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일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시간에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은 그의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쓴 것이 대다수예요. 10대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됐다는 거는 뭐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인생길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추락하기 시작해요. 10년 넘게 산으로 동굴로 다른 나라로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면 영혼이 다 피폐해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둠의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내요.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시편 23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없는 거죠. 아마 햇볕을 본 지도 오래됐을 것 같아요. 밤에만 이동해야 되고 숨어 지내야만 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다 부족합니다. 당장 내일 내 목숨이 붙어 있을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다윗은 목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목자의 생명보다 양의 생명을 더 우선 여기거든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가 배부른 것보다 양을 먼저 배불리 하고 양을 안전한 곳에서 먹이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목자가 밥을 먹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품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시편 42편에 보면 또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지금 시편의 기록자는 대적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칼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뼈를 찌르는 것보다 얼마나 깊이 들어온 거야.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거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육체가 매맞는 고통,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비난받는 고통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42편의 이 비방자들이 어떻게 비방했을까요? 야, 너의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렇지 않다면 너의 인생이 이 모양일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로 지금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아픈 것, 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 네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것, 네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불합격한 것, 이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는 증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 이런 소리를 마음에 담으면 어때요? 살고 싶지 않다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슬픔이 밀려옵니다. 침울해집니다. 근데 42편의 이 시편 기록자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비방하는 소리를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나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계속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거 5절에도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또 그 다음 43편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드로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드로아, 이 불안의 장소예요.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길을 잃은 장소가 드로아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나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리더인데 계획이 없어요. 플랜 A, B, C, D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다 틀렸습니다. 다 막혀버렸어요. 이러면 리더로서 참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길을 몰라요. 요동하기 쉽잖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인 바울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다메섹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막아줬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을 거예요. 죽이는 자리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서 잠시 동안, 며칠 동안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프로젝트가 중단되게 강제로 종료시킨 것입니다.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여의 시간을 은둔하면서 보냈다 그랬죠. 거기서 야, 내 인생은 이렇게 이제 이름 없이 끝나는구나. 뭐 그렇게 체념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세움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게 된 것입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얘기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고양이가 바로 잡아먹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떤 때는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아요. 그냥 발로 갖고 놀고 코너로 몰았다가 또 돌아가서 잡고 장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잡아먹어요. 농락하는 거죠, 농락.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래요. 블레셋 앞에, 특별히 골리앗 앞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달려갔죠.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한 15살 이 정도 소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기가 막혔겠죠. 야, 너처럼 어린아이는 갈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대용사야. 너의 상대가 안 돼.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목자일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잡아가면 제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곰과 사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17장 36절 읽어봅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소년 다윗의 이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옛날에 곰을 잡았던 실력, 그 능력, 이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거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나아간 거예요. 만약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당연히 어린 다윗은 다른 백성들처럼, 군인들처럼 벌벌 떨고 숨고 낙담하고 도망갔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패배하는 삶,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중장년 남성분들과 이 대화를 좀 해보니까 아내를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이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일이 아니라 이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해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내가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 취업이 늘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을 때에 먼저 취업한 아내의 월급날은 나와 내 친구들 취업 준비생의 회식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와서 우리 친구들과 나를 도서관에서 불러내서 맛있는 식사를 늘 사줬습니다. 그 아내를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 아내를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인내하며 지켜주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의 일인데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아내를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내를 존경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남자는 기억력이 좋아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구나. 기억력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늘 노력해요. 되살리려고 노력해 보니까 정말로 제 아내가 영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키는 작고 몸은 작지만 영웅이다. 그게 더 감사하게 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에도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기억하라. 특별히 8장 2절과 4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도 너희가 풍족하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도도 없는 그 광야길을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도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못 지켜주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몸이 아팠을 때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살 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지금 보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장성하게 잘 자랐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깜깜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이전에 우리가 이거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편이셨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길이 막혔을 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어요. 실망했다고 포기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멋진 계획,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이잖아. 이 계획이 2번이나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갑니다. 이것이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향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작은 일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시시하고 내가 볼 때도 사소하고 누가 봐도 그건 별것 아닌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 하나님이 맡긴 이 작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을 충성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드로아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집회를 했다는 얘기 있나요? 여기 갔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드로아에서 어떠한 이벤트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읽어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이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예요. 누가.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처음 만났어요. 누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는 누가가 이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예요. 왜 그런가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바울은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생을 해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의사 없이 계속 여행한다는 것은 이건 롱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대통령 외에는 주치의가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가난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 의사 누가가 24시간 붙어 있어서 그를 보살피고 그를 치유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육체의 상태를 돌봤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바울이 드로아에서 여기 오니까 별것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하고 돌아갔다면 누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바울의 전도팀이. 그렇죠? 환상을 보고 이제 그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빌립보라는 첫 성에 갔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그 성 빌립보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 드로아가 항구잖아요. 여기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한 5일 정도 걸린다고요. 근데 매일 운행하는 정기 여객선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배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배편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그 어려운 항해를 해서 거기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마게도냐의 환상에 봤던 그 사람이 또 많은 유력한 자들을 모아놓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당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막 열렬하게 지지하고 축복해 줬나요? 아니에요. 어렵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뭐 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정보도 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면 될지 이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망할 만하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량할 수가 있나. 여긴 아닌가 보다.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겠다 하고서 여장을 옮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일을 빌립보에 머뭅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어디 강가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강이라기보다는 뭐 시냇물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인들 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괜찮은 남자들을 만나야 좀 도움을 얻고 뭔가 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이 근거지가 될 수 있는데 가보니까 또 여자들 뿐이에요.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자기만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만난 그 여인. 바울이 그냥 별것 아니라고, 별것 아니다, 뭐 그냥 별것 아닌 여성들이네 하고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떠났다면 루디아도 놓치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교회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님이 맡긴 작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극소수예요. 안타까워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누가를 만나는데, 루디아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거를 참지 못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내구성이 너무 약해졌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막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평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알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닫힌 문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 나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고 또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나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깜깜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길이 막혔고, 우리의 생각에는 길이 없었고, 우리의 생각에는 깜깜한 밤이었고,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한탄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큰 빛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의 터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가난의 터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한탄하고 한숨 쉬고 일어설 수 없는 그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꺼집어내서 다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충성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시시한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충성된 자라고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누가가 나타날 때까지, 루디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때까지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끝까지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그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렇습니다. 바울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다 막히면 누구나 다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까지 갔고 또 빌립보까지 갔고, 빌립보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라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라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은 걱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디서 잘까? 사자가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다 보호하고 선한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양은 먹으면 되고 양은 자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을 말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도모를 하고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깜깜할지라도 이전에 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편이 되어 주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겨울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결단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